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고요한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사경회로 모였사오니 지혜의 성령께서 이 자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신 다음에 박승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뿐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중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으며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떠한 존재인가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오신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또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범민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해결점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 사이를 도와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위하고 도우며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 세상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전쟁의 참상 속에 있는 많은 이들, 또한 세상의 그늘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또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동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힘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역사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끔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아멘. 남선교회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줄 박동현 목사님은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에 신학교 7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있는 교수님들은 다 우리 박동현 목사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서울에서 정읍까지 내려와 주셨는데 오늘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우리가 누리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정읍중앙교회의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데요, 벌써 은퇴를 2번 했더라고요. 교수 은퇴한 지가 지금 4년째입니다. 목사 은퇴도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전남노회 은퇴 목사입니다. 현직에 계시는 훌륭한 교역자들도 많이 계신데 은퇴한 지 오래된 사람을 불러주시니까 정말 영광스럽게 거지가 없지요. 이제는 교역자라기보다는 평신도 자리에서 이제 설교를 듣고 또 봉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고 손을 잡고 또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새한글 성경을 여러 군데 같이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저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새한글 성경이 무척 낯설지요. 그렇지만 또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또 필요하고 또 성경을 평생 읽어오시는 분들도 또 새로운 번역으로 읽다 보면은 새롭게 또 깨닫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의 폭을 넓힐 수도 있는 장점이 있지요. 사경회 조사한다는 거 사자인데요. 성경을 조사하다니요.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을 아주 자세히 살피면서 공부한다는 뜻이겠지요. 이 사경회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함께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12절인데요. 여러분 조금 놀라셨죠? 뭐 사경에 이틀 하는데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다 적혀 있는데요. 그 전에 사경회를 하면은 일일이 성경을 다 찾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게 참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 그게 힘들더라고요. 눈도 잘 안 보이고요. 그래서 또 시간도 걸리니까 아예 이렇게 다 찾아러 온 것이고 또 여기 자막도 나올 겁니다. 여러모로 편리한 대로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되는데 10절을 제가 읽고요. 11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12절은 저와 함께 같이 읽지요. 성경을 소리내서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읽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곧바로 밤사이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떠나보냈다. 그들은 거기에 이르러 유대아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갔다. 11절을 계십시오. 이 사람들은 테살로니키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품이 고상했다. 그들은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실제로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신분 높은 그리스 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여러 번 하는데요. 두 번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에서 테살로니키, 요새도 찾으면 나옵니다. 이 지도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전에는 데살로니가라고 했지요. 거기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라고 목청 높여 증거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단 괴수를 선전한다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정털이는 죽여버려야 한다. 그래서 이들을 피해서 밤에 근처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빠져나가지요. 거기 가서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달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테살로니키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품이 고상했다. 그들은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 베레아 유대인들은 성품이 고상했다고 합니다. 이 고상한 성품은 표시가 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드러나지요. 다름 아니라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이 실제로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꼼꼼히 살펴봤다고 하지요. 그저 앞에서 말하면 무조건 자동 판매기처럼 아멘한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스스로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확인해서 들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읍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처럼 성품이 고상한 분들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사 된 지가 거의 5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도 해봤지만은 주로 신학교 있다 보니까 전국의 여러 교회에 이렇게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배울 기회가 꽤 있는데요. 오늘 저녁처럼 우리 남선교에서 이렇게 우렁찬 찬송을 하는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지금. 이야, 이렇게 중년의 남자들이, 노년의 초입에 선 남자들이 이렇게 씩씩하게 청년처럼 소년처럼 찬송을 하다니요.
전 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예,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큰 데리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예, 또 우리 여전도에도 시각이 찬송하시겠지요. 정읍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시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 공부를 해요. 오늘 김선종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성경에 다시 한번 내가 보자. 정말 그러네? 이거는 좀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아니 아무리 내가 아멘하고 싶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번에 한번 여쭤봐야지. 이렇게 꼼꼼히 날마다 스스로 성경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성품이 고상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 데살로니가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 진짜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예. 오늘 내일 제 나름대로는 제가 평생 준비해온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본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성경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읽어가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습하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읍 중앙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부흥 발전을요, 담임 목사님에게만 맡기지 마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온 힘을 다해서 하시겠지만은 온 성도들이 이처럼 고상하게 예수를 믿으시면 교회가 어찌 부흥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정성들여 선포되는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어떻게 이 교회가 제대로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제쳐놓고 다른 데 자꾸 마음을 쓰면요, 교회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 사경에는 이 근본을 다시 한번 다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경회를 시작할 때 제가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늘 되새기지만 아울러서 같이 부르자고 안내해드린 찬송도 있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다 부르셨더라고요. 또 이런 교회도 또 처음 봤어요.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일주일 전에 벌써 예습을 하셨더라고요. 다. 예. 그렇지만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집에 나와 있지만 글자가 작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셔도 되고요. 나오네요. 주의 말씀 듣고자 우리 함께 모였으니 우리 심령 깨우사 주를 찾게 하옵소서. 주의 귀한 교훈 따라 오직 주만 사랑하리. 2절 주의 밝은 진리가 어두운 밤을 쫓기까지 모든 인간 지식은 어둠 속에 쌓여 있어.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주가 홀로 길 되시고 모든 선을 이루신다. 3절 인간으로 오신 주, 빛의 빛된 영광의 주, 우리 마음 여시사 말씀 듣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찬양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나이가 있듯이요, 찬송가에도 나이가 있어요. 이 찬송의 나이는요 362살이에요. 362년 전에 작곡 작사된 찬송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회 역사가 140년밖에 안 되는데 1918년부터 48년까지 옛날인데요, 유럽에서 3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유럽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왜 전쟁했느냐고요?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맞붙어 싸웠는데요, 그거는 그냥 허울이고 실제로는 각 나라 세속 권력 투쟁 때문에 나라들끼리 전쟁이 벌어져서 30년을 싸웠는데요, 제가 듣기로 유럽 인구 당시에 3분의 1이 죽었대요. 이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종교 전쟁이 동시에 정치 전쟁이었어요. 그러고 15년 지나서 독일의 한 목사님이 이 찬송가 작사를 한 것입니다. 30년 전쟁한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마당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이렇게 찬송이 시작돼요. 독일어 원문을 보면. 그 찬송가도요, 그냥 함부로 부를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 지어졌는지 이런 배경을 알면은 엄청난 감동을 받지요.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우리도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주님 앞에 왜 모였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들으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에는 누가복음 24장 24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반주에 맞춰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자 우리 함께 모였으니 주를 찾게 하옵소서. 주의 귀한
번역 첫 시간 제목은 첫 시간 제목인 동시에 이번 4번에 걸친 사경의 총 제목입니다. 좀 길긴 하지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 읽으실 때나 공부할 때요, 입을 열어서 발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쑥스럽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지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 세 마디만 잘 기억하셔도요, 이번 사경에는 성공한 것입니다. 다시 따라해 보시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한꺼번에 다 해보겠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열석자인데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래서 본문 제목이 나온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다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들 가운데 2명이 바로 그날 어떤 마을로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11.1km 떨어진 곳인데 이들은 엠마오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바로 그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새벽에 여자 몇 분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무덤을 보고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2사람이 남자들이에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은 엠마오로 갈 게 아니잖아요. 당장 다시 무덤으로 쫓아가서 정말 그런가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분들의 전해준 말씀이 정말이니까 당장 문 열고 나가서 우리 선생님 부활하셨다고 떠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로 길을 나섰어요. 이 길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2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로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새벽에 갔다 와서 예수님 시신도 못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뵙고 배웠다 하는데 믿을 수가 있나? 그냥 천사가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다지 그럴 리가 없어. 저 여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지 잘못 본 게야. 장례까지 다 치르는 거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았나?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실 수는 없잖아. 이젠 모든 게 끝났어. 우리 각자 돌아가서 그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 괜히 여기서 얼쩡거리다가는 우리까지 당국에 체포될지도 모르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 길이에요. 길에서 도망가는 길이에요. 지금 실망에 빠져서 예생활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날 언제쯤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28절을 띄어서 읽습니다. 한번 보시죠. 28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제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처럼 하셨다. 29절도 있지요. 그들은 억지로 권하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해질 여기고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중간에 좀 뛰어넘은 까닭이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졌으니까 우리 어른들이 천천히 걸어도 3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가 저녁 무렵이잖아요. 그럼 출발을 언제쯤 했겠습니까? 오후에 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아무리 해가 5시인다 해도 3시쯤 출발했겠지요. 늦은 오후에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터벅터벅 예루살렘을 벗어나 엠마오로 간 것이지요.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이 두 사람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나도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갑니다. 늘 감사하지요. 하지만 내 생활은, 우리 생활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살아가기는 여전히 힘듭니다. 어제 아프던 다리는 오늘도 아프고, 어제 먹던 약은 오늘도 먹어야 되고, 또 병원에 쫓아가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요. 아니, 날이 갈수록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더 힘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지요. 그래서 2026년 부활절을 지내고 다시 각자의 엠마오로 향하여 부지런히 터벅터벅 올리지는 않죠. 부지런히 터벅터벅 간다는 게 어쨌거나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들 가운데 2명이 바로 그날 어떤 마을로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11.1km 떨어진 곳인데 이름은 엠마오였다. 14절 것이죠. 제가 읽지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몸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이것이죠. 그러나 길을 나선 두 사람, 지난 일들을 두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장 세상을 뒤엎어 바꾸어 주시리라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온갖 박해를 받으셨지요. 마침내는 흉악한 범죄자처럼 처벌을 받아서 수치스럽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까지 치렀지요. 이 모든 일을 요즘 말로 복귀한다 그러죠. 하나하나 곰곰 생각해 보니 말할 수 없이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서럽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걸어간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걸어가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선생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하십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일상의 염려와 걱정에 빠져 인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고달픈 여정에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같이 가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사실 때 주로 세리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천하게 취급받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냄새 나는 사람들 옆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늘 악하고 약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만, 봉사 잘하는 사람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고요.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찔리는 바가 많은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우리 허튼 얘기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과 엠마오 마을로라는 찬송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찬송은 이제 김두한 선생님이 이분도 교회 음악을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작곡하신 찬송인데 참 좋습니다. 그냥 한번 반주하고 같이 불러보다가 안 되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가시사 잠대신 소망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에 그들 슬픔 앞길을 막으라.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시이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동행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에도 끼어드셨어요. 우선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멈춰섰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을, 유대 사람이 다 아는 일을 예수님은 금시초문인 듯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듯이 질문하셨어요. 그러자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18절을 읽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글로바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예루살렘에 몸부터 사시면서 당신 혼자서만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핀잔 주는 식의 반응이죠. 이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세히 알려줍니다. 12절에서 24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님 일 말입니다. 그분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에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요. 우리는 그분이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풀려나게 할 분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그렇게 이야기에 빠져서 있는 거요? 시치미를 딱 떼고 예수님 물으신 것이죠. 두 사람은 이 낯선 사람이 아직은 알아보지를 못했으니까 낯선 동행인에게 나사렛 예수를 둘러싸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 믿음이 떨어졌다는 게 증명이 돼요. 바로 며칠 전까지는 선생님 예수라고 따랐는데 십자가에 처형되고 나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이 나사렛 예수란 말은요, 나사렛 동네가 천한 동네입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입장이 바뀐 것을 다시 돌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얘기인데요 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죠. 남의 얘기처럼.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해지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어요. 믿음 약한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셨지요. 존귀하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대해주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게 하시지요. 그 약함을 예수님께 아뢰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기도할 때요, 주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참 믿음의 생활 잘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쁘게 살다가 예배당 오면요, 또 죄송스러워요. 예.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다 아시고 그대로 그 상태로 받아주시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시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본문의 두 사람을 그저 부드럽게만 대하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실 때는요, 분명하게 똑 부러지게 말씀하시네요. 잘 알아들 수 있게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자, 25절, 6절, 7절을 읽는데요, 25절을 제가 읽고 26절을 여러분 읽으시고 27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아, 우둔한 사람들이여,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여. 그러고는 같이 읽읍시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 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는 영광에 이르기에 앞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서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정읍중앙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계속 봤습니다, 집에서. 예. 우리 김선정 목사님이 이사야 53장도 설교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구약의 차고 넘칩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먼저 당한다. 그것도 엄청난 고난이다. 자, 이런 정도는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알면서도 이 두 사람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동료 여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우둔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꾸짖는 말씀 같지요. 근데 사실은 너무 안타깝고 한심스러워서 하시는 탄식의 말씀이죠. 이렇게 한탄하시고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적어둔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이전 생활로 돌아가려는 두 사람에게 성경을 가지고서 부활을 이제는 믿지 않을 수 없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사람 특별 사경회를 하신 것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숨 쉬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든 우리,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기가 죽어서 지낼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아, 우둔한 사람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탄식하시지요. 그러면서 성경에 적힌 여러 곳의 말씀의 뜻을 조단조단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으로 모시지 못하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깨우쳐 주시지요.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는 동료 평신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께 여쭙지요. 주님, 오늘은 저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듣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일 가운데서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시 여쭙지요. 주님, 오늘 주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혹시 놓치고 듣지 못한 말씀, 흘려들은 말씀은 없는가요? 이 시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음성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깨달음이 와요.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오늘 아무개를 만나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주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었네? 이런저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꼭 환상을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영역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요.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가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동안 엠마오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요? 28절부터 31절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처럼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비스듬히 길에 앉으셨을 때이리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길을 함께 오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 사람은 부활하신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래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 참 들을 말씀이 있네, 대단한 분이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일까요? 좀 더 들어봐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에 왔는데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날도 저물었으니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서 하루 묵고 가시지요. 이렇게 이제 요청한 것입니다. 초청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들의 초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엠마오의 어느 숙소로 함께 들어가십니다. 저녁 밥상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유대 전통을 따라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저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어려운 생활이 어려웠어요. 빈민촌에서. 그런데 식구가 1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10남매예요. 그런데 밥 먹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밥솥을 가져오셔서 큰 주걱으로 십자가를 쫙 꺼요. 밥 위로 쫙 끄는. 그러고는 이제 밥을 또 하나씩 주시게. 요것이 유대 습관은요, 원래 손님을 초청하면은 주인이 가운데 자리에 앉고 손님들을 둘러앉혀야 해서 주인이 기도하고 주인이 빵을 나눠줘요. 하나씩 손님들에게. 여기 지금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초대를 받아서 엠마오의 숙소에 들어가서 저녁 진지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행세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두 사람을 초대하시는 것처럼 해서 기도하시고 빵을 떼어서 나눠주신 겁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아, 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시구나. 갈릴리 해변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손에 들고 축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주인으로서 5천 명의 손님에게 나눠주신 거잖아요. 마지막 유월절 밤에 누가 손에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어요? 예수님. 이제까지 낯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손에 빵을 들고 되어서 기도하시고 나눠주는 순간에 아, 우리 선생님이다, 우리 선생님이다 깨달은 것입니다. 초대받은 예수님이 초대하는 주인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에요. 함께 길을 오신 분이 다시 사신 우리 선생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식사 현장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거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준비한 밥을 우리에게 퍼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냥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정도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옛마을로 돌아가서 아, 우리 선생님이구나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확신이 생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쳐다보며 감격합니다. 그 감격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제목이 들은 이번 사경의 제목이 들은 32절에 나오는데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 낯선 나그네 동행인의 말을 듣는데 막 속에서 불이 났던 거예요. 늦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통로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불이 붙지 않았던가요? 여기서 불은요, 우리 속에서 생기는 불이 아닙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불이에요. 바깥에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믿음 없는 두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신 것입니다. 활활 타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 불은 그냥 사람 속에 갇힐 수 있는 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석절을 읽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34절 제가 읽고요. 33절을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고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그 11명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여
절망에 빠져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지요. 함께 길을 가셨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불태워 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마침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요? 내가 아닌가요? 믿음이 부족하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이전의 나로 돌아가려고 나선 우리. 그런데 그 내리막길에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주신 우리. 이런 우리의 부족한 말을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말씀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 오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각자 나름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 주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박동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을 처음 만난 게 30년 전인데 참 제 마음이 복잡하고 오늘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남선교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첫 시간 귀한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부, 2부 예배 때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또 증거해 주실 텐데요. 평소 때 2부 예배 들으셨어도 1부부터 2부 다른 말씀 전해 주시니까 두 번 들으시고 또 식사 후에 우리가 오후 4시에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저희가 162장 부르실 텐데 또 그 후에 기도문 같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성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늘 유세 주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 이 자료집을 한번 들어보시죠. 13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13쪽. 제가 특별히 요일별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막은 조금 이따 올릴 거고요. 13쪽 제일 위에 보면은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요일별 기도문 1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13쪽. 네.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말씀하시고, 이거 자료 못 받으셨, 다 받으셨죠? 못 받으셨어요? 그럼 뒤에 좀 돌려주시면 좋고요. 예, 거기서 읽겠습니다. 아래는 2015년판 독일 뷰르텐베르크주 개신교 찬송가 1445에서 55쪽에 실린 기도문을 자유롭게 옮긴 것입니다. 012 죄송합니다. 김선정 목사님, 못 펴신 분들 좀 도와드렸어요. 목사님 좀 수고 좀 하세요. 보시고. 예. 쭉 보시고. 예. 01234는 예, 각각 그날의 기도 제목, 아침 기도문, 점심 기도문, 저녁 기도문, 밤 기도문, 일요일만 있습니다. 을 가리킵니다. 예, 우리 찬송가는 이런데요. 독일 찬송가는요 1700페이지가 넘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찬송도 많지만은요 기도문도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 찬송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 요일별 기도문은 바로 뒤에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청소년들, 손자, 손녀, 조카들, 질려들 기도 가르치는 법을 알려줄 때 유용합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아침, 점심, 저녁에 짧지만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당에서 종치는 것도 잘 못하잖아요. 새벽 다 차인별 올리는데요. 제가 경험하기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유럽에는 대도시도요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 되면 교회에서 종을 쳐요. 왜 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라고요. 잠시라도. 밀레의 그림 보면 새벽에 밭에 나가서 하다가 종소리 듣고 기도하는 거 나오지요. 예. 또 가정 아침 저녁 점심 저녁에 짧지만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고요. 여행 중일 때도 할 수 있고요. 가정 예배를 비롯하여 여러 예배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서는 성경 교독할 때처럼 인도자와 회중이 번갈아 읽을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교독이니까 앞에 부분은 인도자가 읽고 굵은 글씨는 회중이 읽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한 줄 한 줄씩. 부자간에 할 수도 있고 친구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요일별로 되어 있는데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 어디냐면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끝에서 둘째 줄, 둘째 장. 토요일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찾으십시오. 이게 요일마다 기도 제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잘 못하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끝에서 둘째 장입니다. 끝에서 둘째 장. 끝에서 둘째 장 밑에 보면은 토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김성훈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앞으로 좀 앞으로 오세요. 뒤에 계시지 말고.
앞에 좀 이렇게 앉아 주십시오. 토요일. 그리고 저 여기 올려주세요.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한 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아침 6시 종소리 들립니다. 교독합니다. 주님, 우리 시대는 불안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주의 끝에서 주님께 빕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겁내는 마음에 든든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채비를 하게 하십시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토요일 점심 12시가 됐습니다. 종소리 땡땡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시간이 손살처럼 달려갑니다. 내가 해낸 일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고 누구를 실망시켰습니까? 참을 알고 견뎌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평화를 찾아 누리게 하십시오. 나에게 복 내려 주십시오. 토요일 저녁 6시, 지금 6시 넘었지만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주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지금 기억합니다. 이 주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하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주일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십시오. 요거 내일 꼭 가지고 오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